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셨죠. 그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누가가 또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죠. 또라는 말이 있죠. 자, 이 말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지금 제자들이 두 번째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첫 번째는 언제 다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아 이제 죽으실 거라는 말씀을 두 번째 하셨을 때 그 말을 두 번째 듣고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다퉜고,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 성찬식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성찬식을 하고도 유월절 만찬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싸웠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예. 자, 오늘 이 두 번째 다툼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역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섬세한 거죠. 자, 왜 어제 그 성찬식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싸우게 됐을까? 이제 예수님 내일 모레면 이제 죽으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1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다시는 먹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면 곧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거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되면 이제 서로 누가 1순위, 2순위, 3순위냐, 그래서 비서실장은 누가 하고 총리는 누가 하고 장관은 누가 할 거냐,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믿은가요?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이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 우리도 그 대화를 할 때 제일 답답한 게 그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죠. 아전인수. 자기 원하는 대로 듣는 겁니다. 자,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자,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서로 누가 더 크냐고 싸우니까 예수님이 정말 더 큰 자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죠. 자, 어쨌든 이 큰 자의 개념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차원이 다르다. 자, 세상은 임금이, 주권자들이, 통치자들이 큰 자, 높은 자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 낮은 자, 어린아이가 더 큰 자가, 높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게 참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이론적으로 알지만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모임을 하거나 목장 모임을 할 때 또 직장에서도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항상 섬기는 분은 섬기고 섬기지 않는 분은 섬기지 않죠. 우리가 어디 식당을 가거나 모임을 가도 항상 이렇게 뒷정리를 하는 분이 하고 안 하는 분은 안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혜나 목장에서 또 우리 세상에서 섬기는 게 몸에 배야 됩니다. 다음에 언제 이제 그 창세기 18장을 우리가 또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살피겠지만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세 명의 그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평상시에는 나타나셨거든요. 평상시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날은 나그네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주시잖아요. 롯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때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지 않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느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곧 아들을 낳을 때가 되잖아요. 되는데 그 믿음은 뭘로 평가받습니까? 그 믿음이 성숙해 한 거는 얼마나 환대하느냐, 얼마나 섬기는 자로 되었느냐, 이게 이제 테스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성숙해졌다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섬기는 자, 섬기는 게 몸에 배어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명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그네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보면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요. 물론 이제 중동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 지역은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을 천사처럼 생각하고 이제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음식을 드는 동안 자기가 옆에서 다 수종을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하인들이 수종 들게 할 건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수종을 들면서 이분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섬기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믿음의 조상, 기도의 조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이 받은 겁니다. 자,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세상에서는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높은 분이죠. 서빙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낮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내가 언제 지금 방금 성찬식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서 나눠주고 잔을 따라주고 다 하셨잖아요. 섬기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섬기신 거고 죽으신 이후에도 제자들 믿음 생활 잘하라고 성령 보내주시고 또 지금은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높으신 분이 우리를 계속 돕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제자들은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했다. 이 말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함께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자체가 시험 기간이었죠. 그 시험 중에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해주고 따라줬죠. 이 자체가 정말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상을 주십니까?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제자들에게 상을 줍니다. 복을 줍니다. 첫 번째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쉽게 말하면 구원의 복. 18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시겠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 구원해.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은 섬기는 삶을 사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에게 맡겨주셨어요. 자, 이제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겨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생전에도 이 땅을 다스리고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죠.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년왕국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다스린 자가 될 것이다. 통치권이에요. 하나님 상급은 뭐냐? 제가 봤을 때 통치권입니다. 뭐 천국에 가면 빌라가 있고 뭐 주택이 있고 뭐 이렇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자, 통치권입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첫째 부활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부활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통치권이에요. 다스리는 축복. 자, 또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천국에 가면 다 그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 영광은 지평수를 말한 게 아니고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살면 정말 사람들 보기엔 낮아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섬기는 자들을 더 높여주시고 해, 달, 별처럼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자, 12제자 중에 누구를 이제 이 사단이 시험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죠.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죠. 자, 사단이 밀로 채듯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곤란해서 계속 흔든다는 거죠. 자, 사단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욥기에 보면 나와 있죠.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을 받죠. 예. 아직은 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사단이 이런 식으로 못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그렇게 하듯이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시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는 거예요. 자,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단이 딱 보니까 시험하기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욥은 한번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이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는데도 누가 더 크냐고 그냥 싸우고 있잖아요. 이 성공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저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받았는데 아직도 저렇게 성공과 명예욕이 넘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 제일 좋다는 베드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믿는 다음에는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렇게 늘 시험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 또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미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나중에 시험에 들긴 하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시험에 들긴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또 들지만 또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정말 각오를 단디했죠. 내가 오게 가더라도 죽을지라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죠. 자, 베드로가 정말 이거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진심인데 이제 결국 상황이 왔을 때는 이제 넘어지게 된 거죠. 자, 베드로가 뭘 깨달았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때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자신감으로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구나. 그러겠죠. 그 다음에 교만하면 넘어지는구나. 자기는 절대 안 넘어질 줄 알았죠. 교만하면 넘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3번째 이제 나중에 나오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 안 했거든요. 저 잤거든요. 뭘 깨달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구나. 이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간증해요. 내가 삼킴을 당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 내가 마음만 먹는다 해서 자신감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베드로가 고백,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과 의지로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죠.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이 순환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앞에서 35절에 이제 처음에 얘기하는 얘기는 이제 전도여행 보낼 때죠. 그때 70인 12제자 막 전도여행을 보낼 때는 전대와 배낭과 이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겠죠. 그럴 때 너희 정말 부족한 게 있었더냐 하니까 정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죽은 이후에는 전대와 배낭도 준비하고 검도, 칼을 단칼을 말한다. 단도, 검도 사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잡히면 그들은 이제 숨어 살아야 되잖아요. 숨어 살아야 되고 이렇게 숨어서 지내야 되고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즉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숨어서 먹고 살 거를 챙겨 놓으라 이거예요. 준비해 놓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시대는 끝나고 고난의 시기가 이제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가 있고 우리가 채워주실 때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그걸 가지고 버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때마다 재앙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재앙과 심판, 고난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지만 나중에는 정말 이 전대와 배낭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지 그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니까 이런 준비가 필요하죠. 나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다 알고 기억한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그 핍박의 시기가 오고 거짓 그리스도의 시기가 오고 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오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날이 오면 전대와 배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막 기도한다 해서 만나고 매출하게 내리는 게 아니고 전대와 배낭을 가지고 버티고 이겨내야 될 고난 시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때를 따라 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칼은 왜 사라고 했을까?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랬잖아요. 자,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이사야 53장 12절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니까 이제 하셨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 불법자의 무리로 오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검을 들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검을 들고 다닐 게 아니잖아요. 불법자들이구나. 뭔가 뭐를 모의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런 오해를 받아서 체포를 당하고 벌을 받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 성취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미 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도 뭐라 하죠?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우리에게 검 둘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검 둘이 있나이다. 누가 이 중에 검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학자들은 예측합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들고 있었을 거고 나중에 사실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열심 당원인 시몬이 가지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검이 있어야 된다. 이제 어떤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신 건데 이 제자들은
그거를 말씀 그대로 듣고, 그렇죠? 예수님이 37절 설명했는데도 그대로 듣고 검 2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 족하단 말은 검 2개면 충분하다 이 말이 아니고 이제 됐다 그만 말하자, 너희들하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예수님 말만 하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문자 그대로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됐다 그만 얘기하자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시는 겁니다. 검 2개면 된단 말이 아니고, 왜냐 족하다가 검 2개면 족하다가 아니죠. 족하면 정말 그 제자당 다 1개씩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교훈을 이렇게 끝마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순환 당하기 전에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베드로처럼 교만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여서 정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